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임금과 또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똑같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지창조, 또 다비드상, 최후의 만찬, 또 최후의 심판 등 이러한 그림을 또 그리고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의 스승인 이 보틀도 지오바니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 보틀도의 문화생이 되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의 놀라운 재능을 본 보틀도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 미술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보틀도는 내 재능과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내 재능과 기술로서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먼저 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단다 하면서 이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나가서 두 곳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첫째는 술집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선생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 조각을 사용했단다. 다음으로 스승은 성당으로 가서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또 하나는 술 마시는 이 쾌락을 위하여 세워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스승의 물음에 미켈란젤로는 3번씩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몸과 시간과 건강과 기회와 이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조는 가정입니다. 가정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또 부모와 또 자녀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성도들을 자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려면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되고 자녀된 자들은 또 자녀된 자들의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 이 주인의 마음이며 또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첫째,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한 것은 예수 안에서 자신이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다시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인의 관계는 주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습니다. 그리스 헬라 시대 때에 몽학 선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주인의 자녀를 6, 7세부터 성인이 되는 12세에서 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일들, 의복이나 식사, 교양 등의 시중을 들고 학교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며 또 후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맡았던 전문적인 노예를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에게 이 몽학 선생과 같은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양육한 사람은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모방자, 또 추종자, 수행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나를 본받아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신감은 교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그러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주었을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의 일치와 불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무척 경건해 보였지만 속은 썩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들의 문제는 열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너무 폄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결코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7,000명 안에 들 정도의 소수 정예였습니다. 성경을 줄줄이 외울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에 3번 금식을 하고 11조의 2배가 넘는 액수를 헌금한, 오늘날로 말하면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제사까지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친 교훈과 또 100% 일치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 특별히 이 3년의 짧은 공생애의 삶에서 그분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영적인 스승으로서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허물망 실수투성이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발자국, 즉 당신의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남겨오신 이 발자국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한자 수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뜻입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내가 한 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스승이며 또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본을 받고 또 본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아멘. 오늘 성경은 스승의 수고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은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염려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대신에 동역자를 보낸 사실은 바울의 사역 중에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 대부분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록하고 또 사역자를 보낸 서신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성경은 죄와 허물로 어려움을 당하여 이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보낸 편지고 러브레터가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레터예요. 편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때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도 주를 본받아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때로는 직접 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낸 이 바울의 말을 잘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도 듣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고 또 편지도 보내고 때로는 사람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한 성도의 헌신으로 새가족분들에게 이 손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고 또 보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어버이 주일에 또 교회 오지 못하신 그러한 분들, 또 건강으로 여러 가지 또 사정으로 또 못 나오신 분들을 또 아내와 함께 또 신방하고 또 선물과 또 주보를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뻥튀기를 사가지고 또 경로당에 가서 또 신방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성도 한 명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가 내 뱃속에서 힘들게 품었다가 낳은 내 자녀도 잘 돌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상대방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체와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본을 보이되 세상적인 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가르치고 또 이 기록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도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도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전한 복음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이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하여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갖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가 먼저 책을 읽고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는 의사소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죠. 또 한 예로 사무실에서 쓰는 팩스도 있습니다. 이 팩스로 세계 어느 곳이든지 또 어느 지방이든지 어떠한 서류의 정확한 복사물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원본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원본에 가까운 복사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인 우리의 삶이 하나의 카피된 팩스 서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성장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님의 복사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간 복사기, 인간 팩스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원본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통하여 내가 보낸 이 복사물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반사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스승들과 성도들과 또 자녀들의 삶 속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스승이며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로부터 배운 것,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 성도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울이 보내는 영적인 디모데가 되고 예수님이 보내는 이 증인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든 말과 지식에 풍족한 수준에 있었으나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 또 험담과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삶이 교회와 공동체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복음의 능력과 이 사랑의 실천을 요구한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사람이나 일터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말에 있습니다. 함부로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은사가 많고 모든 것에 풍족한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만 일삼아 분쟁을 일으킨 성도들에게 자신이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매를 가리키는 단어는 공간복음서에서는 전도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리더십의 상징인 지팡이 호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외에 목자의 지팡이, 스승의 매 등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으나 본문에서는 이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아버지와 스승으로서의 바울의 마음은 그들에게 방문하기 전에 저들이 교만한 마음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할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이 노스승 바울의 사랑과 온유의 마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200만 명을 전도한 이 무디에게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무디가 있게 된 것은 킴볼이라는 스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었던 삼중고의 여인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교육가인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 교육의 목적은 기계가 아닌 사람을 만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영웅전이라고 하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고대 그리스 지식인들의 삶과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버지에게 받았으나 생명을 보람있게 하는 것은 스승에게서 배웠다. 학생들이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여 삶을 의미있고 풍요롭고 가치있게 하는 것은 스승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말씀은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물적인 자원으로 섬겨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생활에 대해서는 스스로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도들은 자발적이고 인색하지 않게 가르치는 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국가와 민족, 사회와 역사가 생명력을 가지고 발전해 온 그 이면에는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의 열정과 헌신의 숨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에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스승된 자들은 바울처럼 아버지와 같은 스승이 되시고, 제자된 자들은 스승된 자들을 본받고, 성도님들은 가르치는 자들의 수고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또 교회를 또 만들어가는 또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